우리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제 전염병이 조금씩 숫자는 수십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될 때까지 주의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일이 다음 주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지내고 나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는 성금요일을 향해서 나가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뒤에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본문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근본적으로 다 갚으신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죄 가운데 노출되고 범죄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공로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 진정한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주는 것은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롭게 되는 은혜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것, 그 공로를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범죄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활 속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은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부모님한테도 계속 혼나잖아요. 바른 대로 말 안 해?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 죄를 자백할 때까지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노출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각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범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우리가 자백하면은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거예요. 진실로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걸 믿고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보혈의 은혜를 용서함 받은 걸 믿으려 하지 않고 무엇인가 체험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보혈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낸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신 믿음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면 이신칭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행위가 따라 있는 것이지, 믿음을 행위 뒤에 놓으면 우리는 무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백과 참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백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로 누구를 미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는 것은 죄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참소는 같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죄밖에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는
늘 제가 강대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 훔짓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참외 따먹은 거, 이것 때문에 계속 그거를 사단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도둑질 했잖아. 옛날에 참외 남의 거 훔쳐 먹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성화의 단계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참수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써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속죄함 받은 자로서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성까지도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죄성, 죄의 성질, 원죄, 자범죄의 그 성질까지도 씻어준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양심의 평화가 와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어. 그러면서 양심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들키고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또는 내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들켜서 그래, 너 죄 진 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얼마나 편안해요. 그거를 그렇게 용서함 받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쪼그리고 자잖아. 내일 아침에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아서 내가 혼나지 않을까? 이런 거. 학교에서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몰래 남이 지우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내일 들키지 않을까? 막 이런 거. 그런데 너 어제 지우개 훔쳐갔지? 그런데 너 돌려주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나면 얼마나 편해요. 편안하잖아요. 죄 용서는 확신을 가질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양심이 꺼리끼면 은혜는 소멸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보혈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양심의 법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끔까지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죄받기도 제자리에 있어요.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새 생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책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힘이 파괴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로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확신이 성화의 기본임을 인지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혈의 공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육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지,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죄에 나를 묶어버리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의식을 버림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때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당당히 나가시기 바라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양의 피와 짐승의 피로도 사함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성소를 허물으신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당당히 믿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식을 받고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보혈의 공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은혜의 앞으로, 구원의 앞으로, 축복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정죄에서 풀려날 때 저주는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악마까지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믿음으로 보혈이 임하면 어떤 사탄도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각 사람들의 심령을 먼저 정죄해요.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줘서 그걸 타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용서의 확신, 양심의 자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오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무언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단이 보고 너 그 죄를 계속하면서 계속 참소하면서 그 죄 있잖아, 그 죄 있잖아, 그 죄 있잖아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자백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 느끼고 있고 뭐가 답답하다면 이거는 어둠형이 주는 거다 생각하고 예수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대로 아직 성화되지 못했을지라도 보혈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한 걸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 없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성화되었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아직도 완벽하게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면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요, 사단은 거할 곳을 찾지 못해요. 내가 모든 양심의 자유를 누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자백했고,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낮아진 모습으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양심의 가책에서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려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화평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한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가 봐야 돼, 도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는데 개인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으세요. 보혈의 능력은 죄악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심령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모두 한 영이 되어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의 영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는 영이 틀려서 맞질 않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영이 안 맞아라는 뜻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밖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이 안 맞더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반목이 있고 믿음 가운데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은 하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통하면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통하면 만사형통이에요. 영적으로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크고 광대하기에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